사랑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네, 그죠? 세월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찾았어? 네, 찾았습니다. 잠시 사진 한번 보시고 확대 안 되죠? 사진을 그 다음 넘겨. 잘 보십시오. 이게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그다음 여기도 우즈베키스탄이고. 예쁘죠? 모자이크처럼. 제가 왜 이거를 먼저 보고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지금 우리가 저거 보듯이 높은 데서 밑에를 전체를 바라보면 다 조화롭게 모자이크 된 것처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왜 근데 삶을 저렇게 못 사느냐 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뭐죠? 요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다 얘기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것입니다. 높은 데서 내려보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데 지역적으로 내 이 생각 속에 있는 뭐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를 보면 저렇게 지금 저 사진 기자는 이정용 한글의 기자인데요. 그냥 조금 높은 지금 몇 피터 상공이겠습니까? 그 높은 데서 찍어도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이거를 보시면서 오늘 성령의 은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똑같은 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저것입니다. 조화로움이라는 거죠. 자, 다음 거. 보시죠. 구름 위에서 구름 밑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는 미얀마라네요. 다음. 산맥이 저렇게도 이뻐요. 그죠? 위에서 저렇게 바라보니까. 우리는 저기 올라가려면 뭐 죽었던 산등 올라가기도 어렵겠지만 산맥. 이거는 우즈베키스탄이랍니다. 이게 뭐 같아요? 돌멩이 같다. 이게 뭐 같습니까? 돌멩이 같다. 강입니다. 강. 강 옆에 퇴적청이 있는 거죠. 퇴적청이. 그러니까 기름진 평야를 의미하겠죠. 강 흐르는 옆쪽으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그 다음. 이는 도시입니다. 중국의 허베이성이라네요. 하북성, 허베이성, 중국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죠. 여기도 중국의 베이징 북쪽이랍니다. 북경 부근에 있는 북쪽 부근. 다음. 내몽고래요. 저기 하얗게 보이는 저 부분이 지금 강이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다 사막입니다. 사막이죠, 그죠? 집도 아무것도 없는. 근데도 위에서 보니까 참 아름답게 보여요. 산맥. 위구르 자치 지역이라네요. 위구르 지역이니까 저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산맥. 내몽고 인근에 있는 상공 위에서 찍은 건데요. 구름 위에 와 이게 그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이. 옆에 까맣게 보이는 건 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집들이 저쪽에 지금 그 강 옆으로 있죠. 나머지는 산이고요. 여기는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네. 여기는 호주래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산 같은데, 그죠? 산인데 옆에가 다 지금 광야처럼 저렇게 도시가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중국 샤오리족 자치구라는데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보세요. 다 이게 일종의 사막인 것 같죠? 모래가 높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카자흐스탄. 저 위에 하얗게 보이는 저분이 그 텐진 산맥입니다. 텐진 산맥. 우리 맨날 그 사회 시간에 옛날 세계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선. 그 위에 구름이 보이고요. 밑에는 들판과 사람 사는 집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카자흐스탄. 여기도 카자흐스탄. 도시를 기준해서 그죠? 사람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길도 많이 보이고요. 자,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랍니다.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위에서 보니까 멋있을 거예요. 마지막.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인데 뭐 산인 같죠? 산에 들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거를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 와닿지를 않아. 그냥 말로만 와닿는 거지. 제가 저거를 보는 순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지. 그치?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우리 대면하듯이 그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이뻐하지 못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신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저 생각을 가지라고 했을까? 이해가 갈만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사랑할 수 있는데 악도 덜 할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에만 내가 매몰되다가 보니까 사람이 악해져 가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견지, 하나님의 거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연습,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에 대면 한번 찾으셔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눔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시대는 고통과 아픔과 수고를 싫어하고 즐거움과 안락과 풍요를 위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행복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또 적당한 안일주의나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은 대충 눈 감아주는 무한 이기주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살인, 폭행, 사기, 사고 소식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심하게 들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세야 말세.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어. 하지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어.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쟁인 우리들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는 종교는 당연히 시대의 외면을 받습니다. 3.1운동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기독교인은 3%도 안 되었지만 기독교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했기에 기독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합니다. 33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는다고 자랑하죠. 뭐 아니요, 25%라고도 얘기해요. 거짓말이겠지만 고위관직자, 공직자, 국회의원, 세상의 지도층에 있는 숫자 중에 근 6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지금은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지탄받고 개독교라고 이름을 불리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왜일까요? 도대체 뭘까? 이게 왜 그럴까요? 샤오미, 작년에 전 세상을 놀래게 했던 샤오미, 휴대폰의 세계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저가의 샤오미입니다. 중국에서 삼성을 이겼다고 얘기하죠. CEO 레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손해보려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수익을 덜 챙겨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즐겨한다. 무슨 뜻이죠? 손해보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착같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더 차지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공동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성령의 은사, 곧 카리스마를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듣습니다. 카리스마가 뭐냐? 여기다 써놨습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거기에 보니까 능률 한영사전에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카리스마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 한문으로 은사입니다. 은사. 이거 무슨 은자죠? 은혜 은자죠? 요거 내릴 사자입니다. 여기다가 약을 하면 사약이죠. 임금님이 사약을 내리면 내정 먹고 죽는 사약. 내릴 사자.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내려주는 선물, 이거를 은사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마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도 이게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카리스마가 뭐냐? 그리스어 카리스마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본래는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선물 또는 은혜, 은총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대에는, 제가 이 뒤에 이 말 때문에 이걸 여기다 써놨습니다. 현대에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뜻하는 말, 이거를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줬느냐 하면 영향을 미치라고 준 거죠.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너네가 세상을 주도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오늘 나눕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얘기로부터 오늘 본문을 한번 추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델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진을 찾아보시면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쯤 있습니다. 여기 델포이. 델포이,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심. 이 델포이를 옴파로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옴파로스 어디 들어봤지? 옷 이름에, 기성복 이름에 옴파로스라는 옷도 있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백법이라는 뜻입니다. 백법. 옴파로스는 백법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지구에, 이 지구별의 백법에 해당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옴파로스라는 거죠. 그곳 지명이 델포인데 그곳 옴파로스의 백법에 신전을 세웠어요. 그 신전이 바로 아폴론 신전입니다. 아폴론. 여러분이 아폴론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아폴론 신전을 세웠거든요. 이 신전에서 여사제가 있는데 그 여사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피티아라고 부릅니다. 진짜 공부하겠어요. 이 여사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그럼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 시대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정도 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면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면, 나라든 아니면 개인이든 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요? 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지. 지금 미아리 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뭐 요즘 미아리도 안 가요, 그죠?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 목사가 무당이 됐어. 그래서 물어봐야 되거든. 그 물어보려면 저길 가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옴파로스, 백곡에 해당하는, 지구의 중심에 하는, 거기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를 가는 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갈 정도면 대단히 그 시대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갈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갖고 가야 돼? 재물을 갖고 가야지. 헌금을 갖고 가든가 뭐를 갖고 가서 바쳐야 거기서 얘기를 들어가게 해주니까. 그게 들어가서 나는 어떻게 해서 왔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 우리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그러면 신전에서 뭐를 많이 해야? 많이 바쳐야 되겠지. 재물을 많이 내면 이 피티아 앞으로 들어가는데 이 피티아가 여자 사제입니다. 이 여자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성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소. 우리는 여기다가 앞에 이 말을 붙여서 뭐라고 그러죠?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어디에 있습니까? 신전, 성전 중에 가장 중심에.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이 성소에 피티아가 들어가요. 중요한 사실은 이 피티아가 여기 가서 의자에 딱 앉으면 뭐가 오느냐 하면 수증기가 살살 올라와. 수증기라고 표현해요. 기운이 올라온다고. 기운이. 어떤 기체가 올라와요. 그 기체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서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봐봐. 뭐해? 희연이 읽었다. 희연이 뭐야?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뭔가 답해보세요. 저게 뭐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신전에 갑니다. 그러면 누구가? 여사제가, 피티아라고 부르는 여사제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뭔가 기운이, 기체가 솔솔솔 올라옵니다.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죠? 그 기체를 퍼뉴마라고 합니다. 퍼뉴마. 뭐죠 그럼 퍼뉴마? 여러분 들었는데? 수도 없이 들었는데 퍼뉴마? 퍼뉴마가 뭡니까? 큰일 났네. 성령이잖아요. 성령입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퍼뉴마는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부르고요. 신약은 뭐라고 해요? 또 잊어먹었어. 또 뭐야? 퍼뉴마. 퍼뉴마가 성령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잘 들으세요. 이왕 듣는 게 믿음이 생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폴론 신전에 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업 잘 될까요? 우리 집 잘 될까요? 아들 놓을 수 있을까요? 딸 놓을 수 있을까요? 뭔가를 묻기 위해서 그 뒤에는 갔어요. 도시 국가의 대빵도 갔어요. 뭐라고? 우리 전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물으러 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자 사제 피티아가 성소로 들어가요. 지하에 있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오직 피티아가 여기 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뭔가 거기서 기체가 올라온다는 건데 그 기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퍼뉴마라고 부른다니까. 성령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막 그냥 무닥이 물이 방언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피대하고. 그러면 이 성소의 옆방에서 남자 제사장이 딱 떠드는 소리를 들어. 그 듣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묻는 사람한테. 이게 옛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쇼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처음에 그게 듣다고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 뭔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혁명이다, 혁명. 왜 혁명이냐 하면 그 시대의 성령은 누가 갖는 거예요? 여사제, 피티아라고 부르는 여사제가 성령을 받아서 막 이렇게 막 떠드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남자 제사장이 중간에 뭐 통역을 해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뭐가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지? 신께 달려있는데 그 신께 물어보면 신의 영이 피타에게 임해갖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성령이 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완전한 혁명입니다. 혁명. 이런 얘기를 읽지 않고 맨날 성령이 열때도 그 얘기만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은 우리만 갖고 있던 성령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오늘 이 설교를 들었던, 이 편지를 읽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이 뭔지 알았어요? 저 피티아, 그치?
저 피티아가 성령을 받으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 성령이 나한테 있다니까. 혁명이죠. 그냥 읽을 일이 아니고 혁명적인 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체가 혁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수도 없이 들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문제 있는 걸 봤어야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그다음 고린도전서까지 오고 있는데 바울이 저렇게 말을 빌빌 까가지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뭔 말이죠? 강력하게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꼭 알아야 된다. 뭐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네들은 꼭 알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아주 진짜로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끌려갔잖아요. 누구에게? 우상에게. 우상에게 그냥 끌려다녔어요. 누가 옆에 얘기하니까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신통방통하다더라. 그러면 손잡고 가지. 나도 옛날에 갔잖아. 우리. 나도 아파갖고요. 병 고치려고 여러 군데 갔어요. 뭐 은사 있는 뭐든 건사 있는 뭐 치유하면 된다고. 하도 지어뜯어가 얼마나 아팠는가 몰라. 너무너무 아팠으니까. 저도 그거 다 거쳤어요. 어떤 데 갔더니 그지? 월급 그냥 3개월치를 꼬박 그대로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바치면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냈어요. 냈었으면 이거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나도 좀 이상했지. 냈지 그지? 그럴 정도로 우리는 지금 우상에게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막 거기에 근무돼가지고 지금 현재 똑같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뭐죠? 펀유마. 지금 바울은 펀유마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 사제 피티아가 받는 그 영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임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뭔 뜻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봤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본 거지. 당연히.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지금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증거 1입니다. 증거 1. 그렇게 얘기 안 한다면 증거 1. 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진짜 여러분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 아니라고 확실히 믿습니까? 아니요. 요즘 하는 제가 좀 아주 속단적인 표현을 쓰면 꼬라지를 보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진짜 예수가 구세주고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조건 증거 2입니다. 증거 2. 증거 2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푸뉴마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못한다. 증거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증거 2개가 너한테 있다면 너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다? 성령이 네 속에 있는 거다. 혁명 아니에요, 혁명? 어디 안 가도 된다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지고 싸들고 가서 신전에 가서 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 은유마가 너한테 있으니까. 완전 혁명이죠. 오늘 우리는 이 혁명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그냥 엉터리인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진짜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있다는 말은 그죠? 그때 당시 이 글을 읽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2000년의 사람들은 혁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이해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하면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제가 먼저 설명합니다. 제쳐놓고 방언하는 문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방언이 누가 하는 거죠 지금? PTR 하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서 물으면 우리 집 어떻게 될까요? 사업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들 놀까요? 딸 놀까요? 물어보면 PTR 막 모르는 얘기로 하잖아요. 뭐가 들어가서? 폰유마가 일로 들어가서. 그래갖고는 옆에 있는 제사장, 남자 제사장이 나한테 통역을 해줘갖고 이렇다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가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네가 진짜 했다면 그 성령 폰유마가 너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앞에 절 이해가죠? 왜 이방인이었을 때 우상을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에요. 쫓아다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안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혹여라도 혹시 또 우리 올해 뭐 될까 안 될까? 내가 혹시 치킨 가게를 열면 잘 될까 안 될까? 그치? 사업을 뭘 하고 싶은데 요거는 될까 안 될까? 그거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PTR 찾아가야 되죠? 지금도 뭐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제가 요즘 확실한 건 뭐냐면 진짜 바울이 위대하구나. 어떻게 2000년 전에 저걸 깨달아갖고 진짜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썼을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1절, 2절, 3절 이해 잘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갔어요? 델포이에 있는 옴파로스 그 위에 세워진 아폴론 신전에 가서 어떻게 될까 물어봤습니다. 심지어는 나라도 와서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질까를 물어봤어요. 이걸 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탁은 신의 뜻을 중간에 어떤 매개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매개하는 인물, 무당에 해당하는 그 여자를 피티아라고 부릅니다. 이 피티아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우리로 따지면 지성소와 똑같은 거예요.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앉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폰유마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피티아에게.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면 중간에 옆방에 있는 누구가? 남자 사제가 이렇게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는 그것이 그 시대의 종교였고 모든 것이었다.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파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폰유마가 피티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폰유마는 네 속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저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뭐였냐 하면 성령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증거되느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죠? PTR처럼 막 말이 나오면 되잖아. 아니 증거를 알 테니까 교인들 자체가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한테 진짜 성령이 있냐 없냐 증거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내 입에서 피티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방언이 터져서 뭐가 나오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제가 있을 때는 어저께 저걸 묵상하다 그 생각했어요. 야 3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진짜 갈만했겠구나. 목숨 걸고라도. 왜냐하면 맨날 피티아가 했던 그 방언을 내가 하는데 내가 막 하는데 내 입에서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난리 났겠어. 그죠? 내가 진짜 힘이 된 건데 대단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니보다 내가 더 세다란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게 너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싸움이 벌어지고 나니까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지. 편지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오늘 그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오늘은 시간 더 걸려도 할 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꼭 알아야 된다. 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저기가 좋다면 저기 가고 저기 좋다면 저기 가고, 그지?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치고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내가 주님이다 하고 네 입으로 고백하면 이미 네 속에 은유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4절 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pneum아가 너에게 임해서 각각 여러 방언이 됐든 여러 가지로 모든 일이 행해지는데, 지금에서 나한테 뭐가 없는데 카리스마가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나에게 카리스마를 줬는데 그걸 왜 줬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줬느냐? 카리스마를 나에게 줬다. pneum아가 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PT아가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너가 받아. 너 속에 있다. 근데 각각 틀리다. 근데 이유 7절입니다. 시작.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한 번 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mon good. 우리 성경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보시면 이해가죠? common good. 뭔 뜻이에요? 공동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는 공익 얘기하는 거, 공익. 영어 성경은 common go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내가 pneum아를 줬다는 거예요. 너 잘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common good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네들 각자에게 줘갖고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이 사람과 차이, PT아와 차이. PT아는 공동선이 아니죠. 착취하기 위하잖아. 아, 이거 많이 내면 좀 더 잘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지? 적게 내면 아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선을 위해서, 그지? 같이 살 수 있는 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각 사람에게 성령, pneum아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금 우리는 대단한 것입니까? 아까 그 사진 보셨던 것처럼 내 모습만 바로 보지 마시고 저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체 중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시키실 건가를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 뭐 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나에게 지금 준 것이 내 일이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저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거 느끼면 모든 결과는 책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각 사람에게 pneum아가 들어오게 하시면 공동선을 위함이다. common good을 위한 것이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겁니다. common. 자, 그 다음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로운 권면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보통 얘기하는 선지자, 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해력이 뛰어난 아주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준다고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심플 트러스트. 뭔 뜻이에요? 심플 트러스트. 믿음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진짜 하나로 믿으면 그걸 끝까지 그냥 딱 붙잡고 믿어요. 이때 저거 이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게 심플 트러스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제일 멋있죠, 그죠? 여러분 맨날 이거 읽으면서 나도 빨리 얹고 병 고쳐야 되겠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한 번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뭔 뜻이냐면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들 중에도 특히 이 통합 쪽이나 이런 쪽은 저런 걸 좀 그렇게 잘 안 믿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통합적 선교사님들도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기도 중에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본인들도 놀랍니다. 내가 난 이런 거 안 받았는데 이유가 일어났다. 무슨 뜻이죠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그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손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저걸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그 상황에 따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를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여를 위해서도 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다 하신다는 거지.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왕이 나한테 선물 준대요. 그럼 나 뭐 주세요? 줄까요?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정준이가 아빠한테 나 칼 사주세요. 줍니까? 주면 안 되지. 위험하니까. 맞춰서 주지. 내 욕심하고 틀린다는 것입니다. 은사, 카리스마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뭐 여러 역사가 있어요. 지혜의 역사, 지식의 역사, 믿음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이런 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한다.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한다. 미래를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예금이 뭡니까? 이한빈 예금이 뭐야? 예금 저축하는 거지. 돈을 맡긴 거를 예금이라고 했죠. 예언은 말씀을 맡긴 거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맡긴다.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맡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것, 사단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사단인지 악한 영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일종의 이 방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 떠들면서 통역하는. 자, 저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저기에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 믿고 그 푸뉴마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병도 고칠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분위기를 싹 바꿔갖고 그지 진짜 지혜로 갈 수 있는 그것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있는 하나하나 각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왜 저 시대에는 저런 게 중요했을까? 저 시대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무도 가만히 있으면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은사가 필요하고 병 고치는 것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뭐 서울대학교 병원 가봐 아무도 다 고치는데 다른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저기에 개개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서 전체를 살리시는 공동선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깨우쳐야 된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까?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 카리스마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 아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능력은 카리스마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 또 웃겠죠? 저 우리 이모님 최마무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셔서 9시에 일찍 나오셔서 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음식을 만듭니다.
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최남욱 집사님을 통해 갖고 카리스마로 우리에게 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게 뭐냐? 뭐 대단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자는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지. 그거 때에 따라 틀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카리스마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저 카리스마가 뭐가 돼요?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카리스마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가야 합니다. 뭐와 같이 간다고요? 성령의 열매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령의 카리스마는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조땡땡 목사님이 죽어가는 겁니다.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카리스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리스마가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분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30년 전에 이 얘기하면 나보고 죽일 놈 그러겠지만 지금은 이 얘기해도 내가 죽일 놈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카리스마는 잘못 쓰면 카리스마는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못 외우셨을 것 같아서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아무리 들으면 뭐해? 갖다 얘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었다고만 하지.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5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첫째가 뭐라고요? 사랑. 네? 사랑.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입니다. 그게 카리스마예요. 두 번째가 희락.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고요. 이게 옛날 말씀이 얘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라고? 기쁨. 자, 세 번째가 화평. 평화. 그치? 자, 평화.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 네. 다섯 번째 뭐예요? 자비는 친절. 자, 애들 가르친다. 뭐라고? 친절해야 돼. 친절. 그 다음 양선. 선함. 한빈이는 선함이지? 선함. 자, 그 다음에 충성. 뭐냐면 충성이 진실. 가장 가까운 건 진실인데 그냥 진실. 자, 그 다음 두 개 남았어. 온유, 절제. 자, 이제 보지 마시고 9개입니다. 9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카리스마는 누구에게나 줍니다.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의 의미 오늘 발표했어요.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푸뉴마가. 피티아가 푸뉴마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푸뉴마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라고요? 2개.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는 이봐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이 하는 것이니까 뭐를 갖는 거다? 푸뉴마가 내게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푸뉴마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은사다.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끔 그때 상황에 따라 은사를 내려주신다.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 한다. 지금 시대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카리스마를 나를 위해서 쓰면 내 유익을 위해서 쓰면 그게 나를 죽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뭐를 가져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같이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자, 9개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꿔서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기쁨, 세 번째가 평화. 그렇지. 네 번째가 인내. 다섯 번째가 친절. 여섯 번째 선함. 일곱 번째 진실.
신실, 진실. 그 다음 2개가 본의와 절제.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나와 같이 가면 내 속에 있는 푸뉴마가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회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다, 안 한다? 한다.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지만 이거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지금 현재 스타죠. 지구별의 스타 알리바바 마인 회장입니다. 제가 다는 안 넣고요. 일부는 삭제했고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강연 전문 중에 작년 11월 달 중국에서 한 강연 40분짜리 강연인데요. 그 40분 정도 강연 중에 중요한 것만 넣었는데 왜 제가 이걸 오늘 읽어주느냐 하면 이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오늘 성령의 역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저에게 안티 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예수쟁이도 아닌데 이 얘기를 합니까?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버지가 좋은 약을 만들었어요. 좋은 약을. 그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자랑만 하고 댕기고 자식이 그걸 안 먹으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죠. 나요? 안 나요? 안 낫지. 그런데 아버지를 믿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그 약을 먹었어. 그러면 나 안 나? 낫지. 다시 얘기하면 마귀는 예수쟁이가 아닐지라도 그 약을 먹었어. 그렇게 살아. 오늘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니면 그 성령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니까 결과가 나오지. 우리는 예수를 아버지라고 믿는데 약을 안 먹어. 듣기만 하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안티 걸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런 얘기 설교한다고. 많습니다. 왜 남 얘기하냐고.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 먹은 사람 얘기를. 자, 우리는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회사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이다. 알리바바의 비즈니스 모델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구조다. 사람들은 아마존과 이베이가 있는 한국에 어떻게 중국에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고 말했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독특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다. 15년 전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자고 결정했을 때부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다. 우리가 대기업을 위해 일할 것인가 영세 기업을 위해 일할 것인가 였다. 대기업을 위해 일한다면 돈을 버는 것도 수월했을 것이다. 이해가죠? 충분히 이해가죠? 자, 그런데 그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전자상거래 솔루션이었다. 큰 회사나 글로벌 기업에게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금세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술을 마시는 공생관계를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은 우리의 장점이 아니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만일 인터넷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라면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내야 한다. 이럴 테면 영세기업이 생산력을 높이고 IT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5년 전에 영세기업을 위해 일하자고 다짐했다. 공동선이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내 돈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내가 그들을 도와갖고 같이 가보겠다라는 가치죠. 이게 지금 오늘 얘기했던 카리스마의 가치 아닙니까? 영세기업은 매우 힘들다. 30-40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30군데의 VC가 뭐냐면 벤처 캐피탈입니다. 돈 투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마윤이 어딜 가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서 나 이런 거 할 테니까 투자를 해달라. 벤처 캐피탈에게 30군데를 만났대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없는 모델인데 무슨 근거로 중국에서 가능하느냐는 것이었다. 이거 보면서 오늘 거 뭐 못 느낍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푸뉴마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여기를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내 거를 알아봐야지. 복을 받아야지. 바울은 지금 가지 말래잖아. 너한테 있대잖아. 혁명이죠, 혁명. 이 혁명과 저 혁명 같은 혁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죠. 왜냐하면 미국에도 없는 모델인데 남이 안 쓰는 건데 그걸 무슨 근거로 중국이 하냐. 말 같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자, 그들의 말도 맞다. 당시 중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해온 것을 그대로 카피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중소기업을 위한 모델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모기 다리에 살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는가.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상어나 고래로 돈을 벌 수 없다면 작은 새우살로 돈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람들이 각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돈을 꺼내게 하려면 매번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은 여타 기술 기반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15년간 알리바바는 중소기업에 집중했다. 돈 안 되는 곳에 집중했대요. 같이 살라고, 공생을 위해서. 한순간에 현재의 모델이 나온 것이 아니었고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다가 7, 8년 전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가치에 도달했다. 영세기업을 도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영세상인을 돕고자 한다면 그들로부터 3, 40원 정도밖에 벌어내지 못한다. 인재를 보내 그들과 소통하게 하고 솔루션을 만들어야 했다. 영세기업에 필요한 것은 많다. 물류, 신용, 정보, 데이터, 지불, 그리고 시스템이다. 우리도 이것들은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각 방면의 협력자를 찾아 함께 만들어가면서 성공의 기회가 왔다. 뒷장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세 가지 승리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고객이 승리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고객이 먼저다. 다음으로는 협력사가 승리해야 한다. 세 번째가 당신의 승리다. 마윈의 순서 보세요. 제일 먼저는 누구라고요? 고객, 소비자고. 그 다음은 나를 협력하는 영세상인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겁니다. 나. 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고객에게 필요한가를 물어야 한다. 개발자가 느끼기에 가치가 있거나 좋거나는 의미가 없다. 고객이 안 쓰면 소용없다. 고객이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느냐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알리바바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중국의 수많은 영세업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15년 전에 오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15년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안다. 지금은 사람도 있고 기술도 있고 데이터도 있으니 미래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하면 다시 15년에서 20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즐거움을 위해 살아왔다. 수익이 어디 있었고 이윤 또한 어디에 있었는가. 하지만 우리는 매일이 행복했던 것은 고객들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공 요인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고객이 우리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성공이 고객의 성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함께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도 성공하고 고객도 성공하는 건 말이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성공하게 해야 한다. 쉽지 않은 가치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예수의 가치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카리스마입니다. 20세기에는 기업이 성공하려면 IT 기술이 필요했다. 데이터 기술도 필요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라면 데이터 기술의 핵심은 이타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이타주의래요. 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믿어라. 나보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다른 사람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데이터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경험이다. 20세기에는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끊임없이 서비스 능력을 높여왔다. 하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경험이다. 경험이야말로 이 시대의 뛰어난 기술이다. 이 기능은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험은 이 시대 사람들의 EQ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20세기가 IQ에 의해 움직였다면 20세기는 EQ, 감성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EQ는 사람을 편하게 한다. 고객과 협력사를 편안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EQ가 중요한 시대이기에 여성의 능력이 더 발휘된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와 기술은 더 좋아지고 있지만 경험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오래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설계한 21세기 가장 스마트한 공간이라고 하더라.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얼마 안 돼 나와버렸다. 그곳은 엔지니어가 상상한 대로 만들어졌는데 방 안에는 컴퓨터의 통제를 받는 형태였다. 여기에는 어떤 경험도 감정도 없었다. 무엇이 경험이고 감정인가? 바로 편안합니다. 컴퓨터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조종당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문제는 커진다. 미래를 생각할 때에 아이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이 산 좋고 물 좋은 평안한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 이런 생각이야말로 경험적인 사교이다. IT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넘어오면서 영세 기업이 중요해졌다. 알리바바는 어떻게 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더 많은 영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 중국에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고 수많은 영세 기업들이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전자상거래에 가짜 물건, 지적 소유권 문제, 신양 불량 거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방의 존재도 같이 있어진다. 글로벌화라고 하면 우리 상품을 어떻게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 팔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를 생각한다. 하지만 글로벌에 대한 알리바바의 생각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 국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게 할지를 생각한다. 중국에는 이미 이런 수요가 있었다. 중국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전 세계의 좋은 물건으로 중국의 중산층,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향후 30년에서 50년간 누구도 인터넷의 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은 거대한 생태계이며 스스로 완성된다. 그리고 20, 30년 이내 모든 무역의 형태, 방식, 참여하는 사람 등등이 변할 것이다. 이제 기업이 성공하려 한다면 소비자와 더 가까워져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매출과 소비자를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영세 기업에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알리바바는 진짜 이 말대로 한 거죠. 영세 기업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줌으로 인해서 이게 세계 최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도 아무것도 밑에 있는데 다 필요 없이 저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유, 공동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썼는데 이분 얘기 중에 가장 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게 뭐였냐 하면 특히 여기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 MBA 하지 말라. 경영학 석사 MBA를 배우면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커리큘럼이 성공한 얘기만 가르쳐준다. 성공한 얘기를 가르쳐준다. 성공한 얘기만 들어서는 절대로 새로운 것을 못한다. 뭐를 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배워라.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와닿습니다. 요즘 우리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 자식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빨리 실패해야죠. 실패를 여러 번 해야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MBA 하지 말라는 이 말이 저에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얘기했던 이 얘기가 오늘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에서 얘기하는 얘기와 그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 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어떻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데 대해서 오늘 혁명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령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령이 예전 저 시대에 저렇게 피티아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서 알려주던 신의 이야기, 신의 얘기, 신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던 그 얘기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신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카리스마라는 것 잊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힘을 한번 불어 넣어주는 이 땅의 기독교에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풀어 넣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고 더 묵상하시고 더 깊이 하면서 진짜 주변에 있는 답답한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진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